고요한 밤,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곁에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온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청바지를 입고 비디오 게임을 즐겼으며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에 매료되었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가장 비범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첫 복자이자 인터넷의 수호성인이라 불리는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선한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한 사람이 교회의 공식적인 성인으로 추대되기까지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진정으로 영웅적인 덕행으로 가득 찼는지, 그리고 그의 신앙이 참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급성백혈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카를로 아쿠티스의 경우 그의 굳건한 믿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고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톨릭 교회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직접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청합니다. 바로 교회의 법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증된 기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카를로는 생전에 인터넷을 통해 성체성사의 기적들을 알리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신앙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에게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교리를 믿는 우리에게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카를로 자신도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전구를 통한 기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여성은 악성 종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를로의 무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44세의 여성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그의 무덤을 찾아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시복을 위한 공식적인 기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모두 완료되고 후보자가 가경자로 선포된 이후에 일어난 치유 사례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7월 하느님의 응답이 브라질에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의 한 어린 소년이 심각한 췌장기형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췌장은 혈액에 당을 공급하여 생명 에너지를 만드는 필수적인 장기입니다.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었고 그마저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의 가족은 카를로 아쿠티스를 알고 있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의 치유를 위해 그에게 전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외과적 수술 없이 소년의 췌장이 정상적인 형태로 완벽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진으로 명백히 기형이었던 장기가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확인한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임을 확신하셨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복은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가 조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카를로를 우리 시대의 모범으로 삼고 그의 전구를 통해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매우 깊고 본질적인 신학적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겉으로만 보면 카를로는 하느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성모 마리아를 공경했으며 깊은 신앙심을 지닌 가톨릭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돈보스코 성인이 꿈에서 보았던 교회의 3가지 흰 기둥에 깊이 의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속주의와 배교의 물결이 서구 사회를 휩쓰는 거대한 시련의 시대에 신자들이 굳건히 붙잡아야 할 새 기둥. 그것은 바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그리고 교회의 무류성을 지키는 교황님이었습니다. 카를로는 이 새 기둥에 대한 뜨거운 신심을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젊은이들을 우리 시대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을 즐겨하셨던 성유한 바오로 2세 교황님처럼 카를로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카를로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다른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피워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분명 평범함을 넘어서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신앙을 떠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카를로는 성모 성월인 1991년 5월 3일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사업상의 이유로 런던에 머물고 있던 이탈리아 가톨릭 집안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족은 다시 이탈리아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당시 많은 유럽의 가정들처럼 전통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매주 미사에 참례하는 열심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는 사랑이 넘쳤고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예동아들이었던 카를로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6살 무렵부터 카를로는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체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끌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린 아들이었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그 내면에는 남다른 깊이가 있었죠. 그는 성인들의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에게 깊은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성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성인들의 삶을 통해 아이들은 신앙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의 부모님은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과 베르나데트 성녀의 이야기, 그리고 파티마의 새 어린이 목동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카를로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는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바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영성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과거 비오 10세 교황님께서 어린이들의 잃은 처령성체를 허락하셨지만 20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그러한 열정이 많이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카를로의 부모님은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의 비서였던 파스칼레마키 몬시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노사제였던 몬시뇰은 어린 카를로가 하느님과 성모님, 그리고 교회에 대해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아이에게 처령성체를 베풀 것을 권고했습니다. 1998년 6월 16일, 카를로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처령성체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시기를 원했으며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비주의에 빠져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았으며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 있는 법입니다. 마음은 하늘을 향하지만 두 발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 이것이 망상과 참된 신비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카를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 성체를 모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성체성사가 진정한 기도의 3위에 세워진다면 말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성체를 영하지만 그것이 내적인 기도 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외적인 행위로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의 성체 신심은 매일 바치는 묵주기도, 즉 성모님께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매주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학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부모님조차 그토록 뜨거운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린 카를로에게서 이런 깊은 믿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는 가톨릭과 개신교, 정교회가 모두 동의하는 핵심 진리를 보여줍니다. 바로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믿기에 산타클로스와 예수님을 똑같이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하느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의 바탕을 둔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성적인 현대인에게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진짜 신이라고 설득하려 한다면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와 동떨어진 신화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학적 증명만을 신뢰하는 서구 사회에서 창조주 하느님께서 젊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 아기로 태어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그저 아름다운 동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현존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셨을 때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 카를로는 명백히 성령께서 주시는 이 신앙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유로운 응답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며 결혼과도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예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카를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 마음으로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처정 성체를 하고 견진 성사를 받은 뒤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마치 지난 50년간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카를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면 그분은 언제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전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카를로처럼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도록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카를로는 성장하면서 학교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 집에 놀러간 이야기를 하듯 편안하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이에게는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성체성사는 천국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야 라고 말했고, 성모 마리아는 내 인생의 유일한 여인이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했으며 그 약속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영혼에 아무런 양식도 주지 못하는 록 음악을 듣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서 왜 성체 앞에 머무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니? 1990년대와 2000년대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포켓몬 카드를 모으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그는 그 안에서 새로운 사도직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웹사이트 제작 기술을 독학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놀라운 도구를 하느님을 위해 쓸 수 없을까? 그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성체 기적을 기록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현존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된 기적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란치아노의 기적처럼 성체가 실제로 심장 근육 조직으로 변하고 그 혈액형이 AB형이라는 과학적 사실들을 머티큘러스하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웹사이트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히 관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샘물처럼 솟아나 이웃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소외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갔고 가난한 이민자들과 노숙인들을 돕는데 자신의 용돈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의 삶에 깊이 공감하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청소년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모든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대부분은 복사본으로 죽는다고 말하며 세상의 유행이나 지배적인 이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기 자신의 고유함을 지키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입시와 경쟁, 획일적인 성공의 잣대에 내몰린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또한 그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음란물의 위험성에 대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내적인 힘이라고 강조하며 친구들이 유혹에 맞서 싸우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의 삶이 보여주는 모든 것은 다가올 시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2006년 15살의 카를로는 심한 독감 증세를 보였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형태의 백혈병, M3 아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살 소년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살아온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사랑뿐 아니라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가장 중요한 덕목, 바로 향주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삶이 이 세상의 삶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확신, 죽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르는 얇은 휘장일 뿐이라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가기 위해 기쁘게 봉헌했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가톨릭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를 정화하고
하느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카를로는 이 깊은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밤새 자신을 간호하는 부모님께는 어서 가서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과 열흘 남짓한 투병 끝에 2006년 10월 12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유해는 생전의 소망에 따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곁에 묻혔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부모님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추모 행렬, 인터넷을 가득 메운 수많은 젊은이들의 애도 메시지.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그의 추모 페이지를 만들고 그가 살아있음을 믿으며 자연스럽게 그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구를 통한 영적, 육체적 치유의 은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에 힘입어 2013년 5월 13일 파티마의 성모 발현 기념일에 그의 시복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브라질 소년의 기적이 확인되면서 그는 2020년 10월 10일 아시시에서 복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시복을 위해 그의 관이 열렸을 때 그의 시신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시신에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청바지와 스웨터, 운동화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유리관에 안치하여 신자들이 기도하며 그를 공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옷을 입고 누워있는 첫 번째 성인. 이는 거룩함이 박물관에 갇힌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라는 인터넷 페이지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천국의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는데 큰 영감과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하길